저는 2020년 5월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였어요. 그 후에 열심히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본부를 이행하다 보니까 10개월 뒤에는 교회 리더로 뽑히게 됐어요. 그때 압박이 좀 많이 됐어요. 제가 진리에 대한 깨달음도 깊지 못해서 본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으며 사람은 그저 협력할 뿐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만약 사람에게 진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볼 것이고 너에게 모든 길을 열어주어 어떠한 어려움도 어렵지 않게 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본분을 이행할 때 어떠한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너는 그저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일부러 너를 난처하게 하거나 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믿음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사람의 마음이라 진심으로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걸 알고 나서 중압감에서 벗어나 본분을 시작하게 됐죠. 나중에 교회에서 복음 집사 2명이 급하게 필요하게 됐어요. 제가 보기엔 케빈 형제가 자질도 괜찮고 예배 때 보면 열심이고 복음 전파 원칙도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제니엘 자매가 본분을 열심히 이행해서 본분 효과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둘이 이 본분을 맡으면 좋겠다 했죠. 리더도 좋다고 해서 그 두 사람이 복음 집사를 맡게 됐어요. 나중에 업무에 익숙해지고 나서는 둘 보고 각자 알아서 본분을 이행하라고 하고 전 양육사에게 집중했어요. 그런데 몇 주 뒤에 보니까 갓 들어온 새 신자가 예배 그룹에서 나가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형제 자매들이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복음 사역에 문제가 많이 생긴 걸 보고 복음 집사들이 실제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건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근데 보니까 두 복음 집사가 일을 배정하기만 하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점검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본분을 잘 이행하도록 형제 자매들에게 조언하고 격려만 해주는 걸로 끝내다 보니까 형제 자매들이 겪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교회의 집사라는 사람들이 실제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케빈 형제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게임만 했고 제니엘 자매도 본분을 게을리하고 책임감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두 사람한테 보이는 문제점들을 짚어줄까 생각했어요. 근데 그동안 두 사람과 계속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질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문제를 지적하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자기들이 노력하는 건 보지 않고 부족한 점만 찾아낸다고 하고 사랑도 없는 사람이라고 뭐라 하지 않을지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이해심 많고 배려 잘하는 좋은 사람이란 말을 듣고 싶지 그 일로 내 명성에 흠을 내고 싶지 않았어요. 거기다 두 사람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변해서 본분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땐
다들 저보고 리더로서 사회갈 줄 모른다고 하고 좋은 리더가 아니라고 할 것 같고, 그러면 윗선 리더가 그걸 알고 저를 책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교회 사역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두 사람이 반성하고 잘못을 인식하도록 문제를 짚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속으로 한참을 고민만 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두 사람한테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방면의 말씀을 보내고 어떻게 본분을 잘 이행해야 할지 좋게 이야기하고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자신이 정직하지 않고 간사하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밤에 도저히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복음 사역 성과가 좋지 않은 건 저한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집사가 무책임해서 실제적인 문제를 방치하는 바람에 형제 자매들이 본분의 효과를 내지 못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소극적인 상태로 지내는 사람도 생겼고 새신자가 예배 그룹을 나가기도 했어요. 근데 전 한 번도 두 사람한테 잘못을 지적해 주지 않았어요. 죄책감이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께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간증 동영상을 봤는데 거기에서 나온 말씀을 보고 깨우침을 받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 사람의 인성에 갖춰야 할 것은 바로 양심과 이성이다. 이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양심과 정상 인성의 이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개괄적으로 말하면 인성이 없는 사람, 인성이 아주 나쁜 사람이다. 자세히 말하면 이런 사람에게 인성을 상실한 모습은 어떤 것이냐? 이 부류의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분석해보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기적인 면과 비열함입니다. 이기적이고 비열한 사람은 일을 할 때 건성으로 하고 자기와 무관한 일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생각하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본분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런 부담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본분을 이행하든 책임감이 없고 문제를 발견해도 제때 위에 보고하지 않는다. 누군가 방해하고 교란해도 내버려 두고 악인이 악을 행해도 막지 않는다. 하나님 집 이익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본분과 직책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본분을 이행할 때 실제 사역은 조금도 하지 않고 편안함만 쫓고 무골호인이 되어 그저 자신의 허영과 체면, 지위, 이익만을 위해 말하고 행동한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노력을 기울이고 힘을 쏟는다. 말씀을 보고 정말 괴로웠어요. 지금까지 전 제 자신이 인성이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고 일을 할 때도 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면서 상처 주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두 집사가 무책임한 태도로 본분을 이행하며 교회 사역을 잘못하는 걸 보고도 교회의 이익을 지키기보다는 두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고 모른 척 했어요.
그렇게 했다가 그들과의 관계가 깨질까봐 겁도 나고, 또 두 사람이 소극적으로 되면 리더한테 혼나고 형제 자매들도 저를 안 좋게 생각하게 될까 걱정이 됐어요. 제 자신의 체면과 지위,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교회 사역을 지체시키는 건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좋은 사람도 아닌 거죠. 사실 정말 인성이 좋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진리를 실행해서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기 때문에 형제 자매의 잘못을 보면 교제하고 드러내서 그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진실된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대해요. 근데 저는 집사들의 잘못을 보고도 모른 척하면서 하나님 집에 피해를 주더라도 제 이익을 지키려고 했어요. 정말 너무 인성이 없는 거였죠. 양심 없고 정상적인 인성도 없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 낭송 영상을 보고 제 자신을 좀 더 인식하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어떤 교회 리더는 형제자매가 건성으로 대충 본분을 이행하는 것을 보고 책망을 해야 하는데도 책망하지 않고, 분명 하나님 집의 이익이 손실을 입는 것을 보아도 신경을 쓰지도 묻지도 않고 조금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 사실 그의 속셈과 목적은 사람의 연약함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아무에게도 미움을 사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를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고 나를 좋게 높게 평가하고 내게 찬성하고 나를 좋아할 거야. 그는 하나님 집의 이익이 얼마나 손해를 보든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이 얼마나 피해를 입든 교회 생활이 얼마나 큰 방해를 받든 상관하지 않고 사탄의 철학을 고수하며 사람들의 미움을 사지 않으려 한다. 마음속에는 어떠한 가책도 전혀 없으며 기껏해야 말로 어물쩍 넘어갈 뿐 진리에 대해서도 교제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문제의 본질을 지적하지도 않으며 사람의 내적 상태를 분석하거나 사람들을 진리의 실제에 진입하도록 인도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사람들이 어떠한 잘못을 자주 저지르고 어떤 폐괴된 성품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교제하지 않는다. 그는 이러한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줄곧 사람의 연약함과 소극성, 심지어 대충 하려는 태도를 방임하며 끊임없이 이러한 사람들의 모든 행태들이 전혀 정죄받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 우리의 리더는 마치 우리의 어머니와 같다. 우리의 리더는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이해해 준다. 우리의 분량이 작아 하나님의 요구에 못 미치지만 우리의 리더의 요구에만 맞출 수 있으면 된다. 우리가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만약 어느 날 상부에서 우리의 리더를 교체한다면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해. 리더가 교체되지 않도록 상부와 협상하고 상부에서 우리 요구를 들어주도록 압박해야지. 그러면 리더에게도 면목이 설 거야. 사람들의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생기고 리더와 이러한 의존 관계가 형성된다. 마음에 리더에 대해 이러한 의지, 부러움, 존경, 숭배가 생기면 리더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만약 그 리더가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고 또한 그 관계를 즐기며 하나님 선민이
응당 자신을 이렇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바울과 다를 것 없고 이미 적그리스도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실제 사역도 하지 않고 진리 교제로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는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인도하는 일도 없다. 오직 지위와 명예,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며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계속 자기를 숭배하고 앙망하고 따르게 된다면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농락하며 하나님 선민들을 통제하는 이런 방식이 사악하지 않으냐? 역겹지 않으냐? 너무도 역겹다. 하나님께서 바로 제 내적 상태를 폭로하신 말씀을 보니까 얼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집사들이 실제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회개성품을 심판하고 폭로하는 말씀을 찾아 교제해줘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본분을 대하는 태도를 제때 바로잡아 교회의 사역을 계속 지체시키지 않도록 해야죠. 근데 저는 제 이미지를 좋게 유지하고 좋은 리더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문제의 본질을 폭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로하는 말씀을 가지고 두 사람한테 격려만 했어요. 그래서 결국 둘의 문제가 제때 해결되지 못해서 교회 사역이 영향을 받고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배 그룹을 떠나는 일까지 생기게 된 거예요. 제가 바로 이 문제의 장본인이었던 거죠. 리더의 직책은 교회 집사와 팀장의 사역을 감독하고 점검하면서 문제가 보이면 제때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누가 본분의 원칙을 어겨 교회 사역에 지장을 주는지 보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도와줘야 하고요. 만약 여러 번 교제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책망하고 훈계하거나 본분을 조정하고 교체해야 하나님 집 사역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전혀 교회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리더 역할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제가 실제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거짓 리더와 뭐가 다르겠어요. 정말 부끄럽고 괴롭더라고요. 그 둘의 잘못을 교제하고 폭로하기만 했어도 교회 사역에 그렇게 피해가 가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생긴 문제는 모두 제가 본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에요. 형제 자매들이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지도 않고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지도 못하면서 그저 남들에게 칭찬받고 옹호받을 공리만 하고 좋은 이미지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공리만 했어요. 제가 가는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을지 정말 몰랐을 거예요. 이걸 깨닫고 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이기심이 교회 사역에 이렇게 큰 피해를 입히고 형제 자매의 생명 진입에 위험을 초래할 줄은 미처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중요한 부탁을 맡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싶어요.
기도를 하니까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죄책감이 들어 제 자신이 죄인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저지른 일들이 모두 사탄의 짓이라 구원받지 못할 거고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한 자매님이 그룹 대화방에 하나님 말씀을 올렸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많은 실패를 겪고 연약함을 수없이 체험했으며 또 많은 경우에 소극적이 되는데 이 역시 하나님이 주는 시련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고 만사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실패하든 연약해져서 넘어지든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주관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게 시련을 주는 것이지만 네가 알지 못하면 그것이 시험이 된다. 사람은 두 가지 상태를 알아야 한다. 하나는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에게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전자는 성령의 빛비춤을 받아 자신을 알고 증오하고 통회하게 되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갖게 되고 굳게 마음 먹고 하나님을 흡족해 하려 한다. 반면 후자는 자신을 알기는 해도 소극적이고 연약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한 사탄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것이 너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임을 알고 하나님께 큰 죄책감을 느끼며 앞으로 보완하여 다시는 그렇게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마시겠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갈망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련이다. 고통을 받은 후에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고 빛을 비추어 주고 깨우쳐 주고 양육해 줄 것이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아예 자포자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의 시험이 닥친 것이다. 말씀을 보니까 위로가 되고 실행길이 보였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엄한 말씀으로 제 폐괴 성품을 드러내면 마음이 찔리고 괴로웠어요. 그럼 정죄받아 구원의 희망이 사라진 기분이 들어서 소극적이고 나약해졌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됐어요. 본분을 이행하면서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지 못해서 폭로되고 책망을 받을 때 소극적이고 나약해지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실패 속에서 진리를 구하고 자신을 반성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 공과를 배울 기회가 되는 거죠. 만약 그거랑 반대로 소극적이고 위축돼서 자포자기하거나 스스로를 포기한다면 그건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고 폭로하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가 자신을 인식해 실패 속에서 교훈을 얻고 사탄의 폐괴 성품에 통제되지 않기를 바라신 거예요. 이건 좋은 일이고 제 생명이 자라게 되는 기회죠. 이걸 깨닫고 저는 더 이상 소극적이거나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근거로 본분을 이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육과 정에 얽매여서 제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지키지 말자고 다짐했고요. 그 뒤로 또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는 신실한 본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한 일은 사람이 흠잡을 수도 의심할 수도 없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정직하게 대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정직하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거짓을 행하지 않고 다 털어놓으며 사실을 숨기지 않고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을 속이지 않으며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요컨대 정직하다는 것은 일을 하거나 말을 함에 있어 무언가를 보태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고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일을 할 때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이익이나 지위, 체면, 명예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집의 이익을 생각하고 하나님 집 이익을 제일 앞자리에 두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먼저 자신의 본분 이행에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지, 충성을 다했는지, 책임을 다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자신의 본분, 그리고 하나님 집의 사역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간사한 사람을 미워하고 정직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고 형제 자매들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어야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어요. 반드시 제 체면과 지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최우선에 둬야 해요. 진리를 실행하고 두 집사의 잘못을 교제하고 폭로해서 두 사람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해 새로 자신들의 책임을 짊어지도록 해야죠. 교제에도 계속 달라지지 않는다면 두 사람을 교체해서 교회 사역을 지키는 게 제 책임이고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찾아 먼저 케빈 형제한테 교제를 해주었어요. 사회의 사악한 조류는 사탄의 시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육적인 취향을 내려놓고 본분의 마음을 쏟아야 하나님 마음에 부합할 수 있다고 교제했어요. 또 제니엘 자매한테는 본분을 이행할 때 긴박감과 책임감이 없는 점을 짚어주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고 교제했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 모두 본분을 대하는 태도를 바로잡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케빈 형제가 좀 달라진 거예요. 또 시험에 드니까 의식적으로 육을 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제니엘 자매도 전보다 적극적으로 본분을 이행했어요. 결과를 보면서 두 사람의 문제를 좀 더 일찍 짚어주지 않은 게 자책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소극적이 되게 하지 않아요.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진심으로 회개해 본분을 더 잘 이행할 수 있어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폭로로 제 자신의 폐괴 성품을 조금이나마 알게 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진리이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됐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